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모든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내용들을 잘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서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다. 그리고 약속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어떤 족보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은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볼 성경 구절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한마디로 섬기며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 이제 기록한 것은 완전한 그 인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강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사복음서의 이런 내용을 전체 보면은 우리가 한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이 12사도가 아니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증거하기를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한 단어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 전체 이런 내용에서 진정한 여기에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복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고, 그런 그리스도는 사실 보면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만 정말 참된 그리스도고, 그 위에 다른 모든 그리스도는 다 가짜고,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런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정말로 복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진리 되시는 참 복음, 구원을 알게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복음은 사실 구약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여러 내용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고,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와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에 대해서 미리 이런 약속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2장 1절의 그 내용은, 이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에 지금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또 이사야서에도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400 수십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증거하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기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그런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절에 말씀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내용은 이사야 40장 3절의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720여 년 전, 이때 미리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마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또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분께서 오신 걸 오늘 성경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여기에 지금 예언한 이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이제 4절 이하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한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그 모든 길들을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느 때 대통령이 어디를 이렇게 방문한다, 그럼 그 전에 경찰이나 또 거기 어떤 경호실에서나 와서 미리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살핍니다. 그 길에 대해서, 그 주변에 어떤 위험한 요소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그 후에 이제 대통령이 가면은 여러 이제 수행원들과 함께, 경호하는 사람들 함께 이제 가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죠. 메시아 그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다. 오신데 성경은 그 길을 미리 이렇게 예비하는 그런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한 이 내용들을 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를 본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어떤 의미로 보면 광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냄새가 이렇게 막 펄펄 이렇게 나고 합니까? 끊임없이 보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주고 이를 행하는 증거들을 보고, 날마다 매일 만나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뭔가 자기들의 생활에 불편한 거 있으면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죠. 그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뭐냐? 이 광야예요. 이게 보면은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광야에 뭐가 있냐? 광야는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불편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어떤 부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막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게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들어보면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 원망하는 소리, 뭔가 정말로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들. 자,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거기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광야 같은 세상은 어떤 상태냐?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의 상태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의 없이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완전히 사로잡혔냐? 성경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해도 불신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얘기해요. 성경은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여기에 참된 구원에 대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거의 희망이 안 보여요. 좋은 일이 잠깐 있습니다. 그 위에는 끊임없이 보면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또 우리 곁에 함께 살다가 어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이런 일도 이렇게 생기고 합니다. 어느 분이요,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키운 강아지 이런 거 키우다가 이게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더러 울고 이유가 뭐냐? 정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살고 있던 동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다. 저 나이가 같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부고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보니까 이제 저보다는 1살 정도, 2살 정도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로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위로하는 이런 모습들을 참 보고 있는데 이게 세상이거든요. 어느 날 정말 함께 살던 가족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죠. 이 참된 우리에게 영생과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경 말씀하기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4절로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선언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요한은 어떤 일을 했냐? 참 복음이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한 내용처럼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성취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렇게 행했고, 또 요한이 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길을 이렇게 예비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전을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전파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며 요한께 나오는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베푼 이 세례가 있고, 또 오늘 성경의 내용에서도 보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런 세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참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이런 세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서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올 때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냐, 내가 죄가 있구나,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겠다는 이런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세례였고, 그러면서 한편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데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이런 그 준비하기 위한 이런 세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온전히 받지 못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죄,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정말 죄인이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후에 요한이 증거하는 그 부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그 뒤에 이렇게 증언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셨는데, 여기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내용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특히 7절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어떤 얘기하냐,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어떤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매고 이런 일을 그 당시엔 누가 했냐, 종이 했어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주인의 신발에 끈을 매고 풀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말씀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언하면서 말하기를, 그 예수님 그분에 비한다고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이 못할 정도로 이러하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요한은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선지자가 나야,
또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나다. 이런 얘기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기를 전혀 완전히 낮춥니다. 심지어 그런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알지만 메시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메시아가 될 수 있죠. 그분만이 또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또 8절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 전혀 이런 대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부어주실 그런 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그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그는 증거하기를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 혹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럼 나는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그 세례를 베푸는 그때 예수님께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고서 내가 알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이런 세례의 의미에 대한 이런 부분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의식을 행하죠. 근데 아무에게는 아니고 오늘날 거기에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냐 믿지 않냐. 이게 기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사실을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이런 세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성경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 앞에, 성공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또 어떤 힘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보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떤 배경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 하나 와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자가 바로 나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자요. 결국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의미가 우리가 받는 세례 속에 모든 게 다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될 때 믿는 자의 이런 세례에는 보면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속에 있고요. 또 이 속에서 어떤 부분이 세례에 담겨 있냐?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체, 한 일원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그 교회에 이런 구성원이 되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등록이다. 실은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이것과 함께 정말 믿은 그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오시기 전에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확인.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고 올 때 그 교회에서 그분을 받아서 그 교회 몸된 교회의 구성원, 한 지체로서의 이런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 의해서 이런 세례를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세례의 중요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나타나 보이시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고 그 후로부터 그냥 곧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이 잡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은 이후에 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5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래 제자들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3년 수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죠. 그 사역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이 세례는 이제 그 요한의 세례는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그들이 와서 받는 이런 사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런 세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그곳에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되고 이러면서 이 세례 받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됐다. 이 속에 뭐냐? 이제 죄인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이 속에 담겨 있고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알리냐? 예수님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임을 공개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뭐 있냐?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죠. 자, 세례를 받는 그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게 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이 참 이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기 성경은 이제 9절로 11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는데 이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자, 그동안 뭔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과 함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성경 기록하기를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이 그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하늘이 이제 그때 받으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다른 성경 표현은 하늘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서 막혀진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헐어졌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런 증거는 11절을 보니까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 음성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요한이 알게 되고, 또 후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저분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이걸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심지어 수많은 세상의 많은 종교는 다른 걸 섬기고 믿으면서 그들이 늘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 이제 죽음 이후에 좋은 데 가고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사람 죽으면 좋은 데 갔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갔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그들이 결국 가는 곳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영원한 불못이다. 이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기를, 여기 마가 요한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뭐냐? 예수님만 복음이다. 이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도 누가 되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중심, 나의 믿음 생활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중심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올바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다 확신 가져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탁한 이 구원의 복음,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오늘날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80수억의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요, 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이 알리고 전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사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하나님 자녀의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자녀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